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병광대한 우주 만물은 과연 어떻게 펼쳐진 것일까? 추측건대 우주의 형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그 무엇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별은 없었다는 가정입니다. 이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들자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끊임없이 소멸되는 별과 새로이 생성되는 별이 관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적 현상은 원래부터 우주 만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추측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은 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생성 소멸을 관장하는 작용의 본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원이 있어야 그로 인하여 우주 만물이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용 본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극입니다. 물론 무극은 언어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관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무극은 신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무극과 신은 절대적 실제의 표현 수단으로서의 언어적 개념의 차이일 뿐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 만물의 생성 소멸을 감장하는 작용의 본원은 무극입니다. 즉 우주 만물은 무극에 의해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만물은 음과 양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절대의 실제인 무극이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 생명 에너지인 음양을 파생시킬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본체가 태극입니다. 이에 대해 이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주도니는 무극을 계승받은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내고 움직임이 극에 이르면 고요하게 되며 그 고요함에서 음이 나온다. 고요함이 극에 이르면 다시 움직이는데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함이 서로 그 근본이 되어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어 양의 즉 태극으로부터 분화된 음과 양이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무극을 계승받은 태극 작용에 의해 음양이 파생된다고 논했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태극에 의해 파생된 음양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렇지만 음양 그 자체만으로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료의 작용을 통한 분합 과정을 거쳐야 우주 만물을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료란 무엇인가? 율은 우주 만물의 생명을 생동하게 하는 양의 본체를, 여는 생명의 수렴 운동을 주관하는 음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윤료는 우주 만물의 생성은 물론 지구 만물의 생성과 우리 인간 탄생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때문에 윤료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윤료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나갈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만물을 동하는 율과 만물을 정하게 하는 여의 작용을 통한 음양의 분합 과정에 의해 생성됩니다. 즉 우주 만물은 본질적으로는 음양의 분합으로 이루어지지만 작용면에서는 윤료의 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료는 음양의 분합 과정을 관장하는 본체이고 그 본원은 음양입니다. 부연하면 절대적 본원은 무극이고 무극을 계승받은 태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음량이 파생되며 태극에 의해 파생된 상대적 음량은 윤려작용을 통한 분합 과정을 거쳐 우주 만물을 생성시킵니다. 요컨대 무극은 태극의 본원이 되고 태극은 무극의 본체가 되어 음량을 파생시키며 태극 작용에 의해 파생된 음량은 윤려의 본원이 되고 윤려는 음량의 본체가 되어 우주 공간에 은하의 세계를 펼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만물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